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찰의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이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는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진 것처럼 삶의 시련 속에서 방향을 잃고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당신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비록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라도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인생의 폭풍우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상처 입고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본보기가 되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변명을 늘어놓곤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의 본보기시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완벽하셨잖아요. 나는 그저 나일 뿐인데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모범이 가진 모든 능력을 스스로 소진시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육신, 즉 인간이 되심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이셨으며 그분의 신성은 결코 약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신이기를 멈추셨거나 신과 인간 사이의 어떤 존재, 즉 반신반인이 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명한 신학자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를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심으로 인해 가질 수 있었던 모든 특권과 이점을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어떠한 신적 권리도 주장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두 번째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우리 모두는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참된 인간으로서 이 땅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한 인간으로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셨고 모든 힘과 지혜를 성경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제 왜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사야서 신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노래 중 하나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이 구절이 바로 소년 시절과 성인 시절의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셨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고 그 지혜는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분께 전달되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서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가 아버지와 맺는 관계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분의 어린 시절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며 힘을 얻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과 저,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영적인 삶, 모든 지혜,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많은 시련을 겪어야 할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을까? 그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을 그 연약함 속에 내버려 두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다가도 어느 순간 그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모든 생명과 능력이 나와의 교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구나 하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분과의 교제에 달려 있습니다. 교리는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사귐, 그리고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을 더욱더 그분께 의존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입니다. 오래전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나는 연약하고 주를 위해 떨고 있단다. 그러나 얼마나 강한 목자께서 너를 그의 팔에 안고 계시는지 기억하렴. 그가 너를 깨뜨리고 빚어 자신에게 속하게 하시리니 목자의 상처는 사랑의 상처란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꺾으시고 지혜로운 자를 그들의 지혜가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 두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수년 전 페루 남쪽 해변에서 서핑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파도가 매우 거친 날이었죠. 갑자기 저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뒤에서 바다사자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린 소년 하나가 작은 보드에 매달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헤엄쳐 갔지만 막상 그 아이를 붙잡으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이 아이를 끌어안는다면 아이는 공포심에 나를 붙잡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둘 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보다 2배는 컸고 훨씬 힘이 셌지만 두려웠습니다. 저는 다른 서퍼들을 불렀고 우리 8명이 힘을 합쳐 30분 만에 겨우 그 아이를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는 그 작은 아이가 그토록 두려웠을까요? 그것은 아이의 근육이나 의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절박함이 아이에게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힘이 그 사람의 의지나 영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적어도 저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 최대한 가까이 머물러야만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련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연약하고 작고 죄 많은 작은 종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실패는 여러분에게 그분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죄의 부패함에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마음과 예리한 지혜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행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힘을 얻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사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힘입어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수많은 군중이 그분께 몰려들었을 때 사역의 절정에서 그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을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홀로 광야로 물러가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회심하고 소명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에 비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매일 몇 시간씩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주님께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너무나 유용해진 나머지 정작 자신을 유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일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가장 바쁜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 즉 아버지와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하셨습니다. 제게 설교의 소명을 주셨던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홀로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처음에 그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진리를 설교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외로워질 것이라는 뜻인 줄 알았죠. 하지만 그분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젊은이들이 수련회나 모임으로 분주할 때 자네는 오직 하나님과 성경과 기도만으로 홀로 지낼 수 있는가?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주함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정작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이 원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쓴다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보내고 있는가? 집에 불이 났는데 잔디를 깎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공허함, 혼란은 모두 여러분을 그분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손짓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 전혀 없는 완벽한 지성과 마음을 가지신 그분조차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왜 돕지 않으셨냐고 불평합니다. 그분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분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훈련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상실감 앞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했던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침대 옆 창가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며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다시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의 교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숨가쁘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즉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쉴 새 없이 움직이셨고 그분의 능력이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32절에는 해가 진 후 온 도시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페루의 산악지대에서 사역할 때 의사를 한 명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아이를 안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며 밤낮으로 줄을 섰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주하셨을 상황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오고자 했던 절박한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 수많은 고통들이 예수님을 향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치유하시고 기진맥진하셨을 법한데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분은 그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와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바쁨이라는 핑계의 심장을 꿰뚫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이 교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한 번 설교하여 3,000명을 구원했지만 우리는 3,000번 설교해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요청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설교하는 법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법,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비범하고 경이로운 것은 바로 그분의 기도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그들이 평생 보아왔던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완벽한 심리학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친밀함과 하늘에 계신이라는 경외감 사이의 아름다운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변하지 않으며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지극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붙들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집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모든 기도의 첫 번째 간구여야 합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홀로 구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내 가정, 내 교회와 온 세상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우상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앞서 기도했던 세 가지 간구,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힘과 자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 할 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나의 마지막 숨결로 외치는 고백입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여, 영원하소서.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왜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과 힘, 재능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그분을 위해 쏟아부으십시오. 싸움은 여러분의 무릎 위에서 시작됩니다. 설교나 전도는 그 무릎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의 정리 작업일 뿐입니다. 진정한 전투는 바로 기도하는 당신의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왕의 왕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연약함 속에서 참된 능력을 가르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아버지와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기를